2019년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없이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던 가정에 느닷없이 연달아 들이닥친 고난과 그 고난을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한 부부가 어느 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도 공감할 건데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곧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이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시한부를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남편의 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또 암 선고를 또 받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두 부부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한 것이 책으로 나왔고요. 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19년도에 개봉했던 교회 오빠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인의 가정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 있다면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어디 물어보아도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저 위로나 기도가 전부죠. 그런데 위로나 기도는 잠시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될지언정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의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풀어가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들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 스스로를 위한 인생이었음을,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또 남겨진 이들은 또 남겨진 대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남편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도 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다고 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칠 정도로 괴롭겠죠. 병에 대한 걱정들이 끈질기게 괴롭히기도 하겠고요. 그래도 하루하루 딸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들을 겪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보통은 한 3, 40대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겪기도 하지만 꼭 한 번쯤은 이런 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쉴 새 없이 터지는 문제나 고민에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이게 뭐지 하다가 합니다. 그냥 멍하게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슬슬 받아들이면서 몰려오는 후폭풍이 있는데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이 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살아보자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첫 번째를 선택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지 하는 그런 마음. 허무주의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우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에 우선은 걸리겠죠.
이대로 스스로 마감을 해버리면, 내 목숨을 마감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저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이 뒤에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라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심에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씩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알아가요. 그리고는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것을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면서 해나가는 것, 그거조차 감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다들 아시다시피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이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계속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살피면서 쉬지도 못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인가. 신랑이 언제 올지 알고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지 모르는 판국에 마냥 계속 쉬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 지혜로운 열처녀, 그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건 없을까, 실수한 건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라는 뭐 그런 말인가요? 그렇다면은 하루하루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늘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하고는 좀 상충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분이, 자, 이제 내가 다시 올 건데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정상나라로 다시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아니면 혼난다, 이 말은 좀 모순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 매일처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저 멀리 제쳐두고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라는 말일까? 자, 여기서 두 번째 비유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미지에는 특이하게도 돈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재능에 따라서 얼마씩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래저래 사용해서 불린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숨겨둔 사람, 그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잃을까봐 잘 숨겨놓았다가 내놓은 사람은 혼납니다. 특이하죠. 맡겨놓은 돈을 잘 지킨 사람은 혼났고요, 위험천만하게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투자해서 이익 거둔 사람은 칭찬받았어요. 손실이 나서 다 잃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언급된 돈의 단위인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이 재능의 그 의미가 있죠.
특정한 소질 혹은 은사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그것에 충실한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아주 놀라운 칭찬을 받고, 받은 것을 생산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믿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또 받았다 믿는 은사를 크게 활용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보통 이게 기술적이거나 생산적인 능력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노래면 노래,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아니면 뭐 봉사면 봉사, 돈이면 돈, 지위면 지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신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도 조금은 거창한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아예 주시지도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방언이 유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을 버는데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예 그쪽으로 꽝인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또 음악적으로도 뛰어나고, 근데 그 반대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한 달란트만큼이라도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한 거죠. 이런 것 말고 공통적으로 주신, 그러나 그 드러나는 정도가 조금이라도 다른 그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심어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했을 때 아마도 이 따뜻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만 우리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속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와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행위가 알려지면 우리는 왠지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해지면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달란트는 우리 속에 심겨진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가진 능력이나 잘하는 건 특기 이런 게 아니라요. 늘 깨어서 내 안에 심겨진 사랑을 잘 키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그것을 잘 지킨 사람들은 칭찬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마침내 구별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말씀의 핵심 같습니다. 더 크고 더 거대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이런 큰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 크기나 양의 품위가 있어서 가장 적고 작은 것을 말하겠죠. 그 크기도 보잘것없고 양도 별로 없고 품위도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것이 상상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상상될 수 있겠죠. 보통 뭐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도 늘 같이 있고 만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됩니다. 늘 깨어서 나에게 심겨진 사랑을 나누기를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자에게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창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그냥 있는 사람 만나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영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생의 마지막에 둔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을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을 보이는 모래시계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속 흘러갑니다. 세상은 살아갈 때 놓지 말아야 할 여러 가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주어진 시간을 지나오며 제가 놓지 말아야 할 가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제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하나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치를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 가치가 세상 어느 것보다 우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 가치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웃음 짓길 바라며 그 가치가 제 삶에서 꾸준히 행해지길 다짐하며 그 가치가 제가 이 세상에 없는 뒤에도 계속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사랑의 가치를 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빌미삼아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삼아 나를 높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는 동안에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